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택함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아직까지도 연약한 그런 육신과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게 하시고 그 날마다 먹는 우리의 믿음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강건해져서 능히 단단한 것까지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나는 것이 그저 우리만 주님의 제자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거룩하게 받들고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전쟁의 고통으로 테러의 위험으로 또 총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폭력으로 인해서 또한 무분별한 지도자들의 정치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중보를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의 복음 들고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힘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함께 지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 있습니다. 주님, 날씨도 불규칙하고 또한 정세도 불안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열악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그곳을 지키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들을 보호하셔서 정말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날이 부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사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제자들 지금 여러 곳에 퍼져 있어서 아직 이곳에 모이지 못한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답 못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물론 그런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어요. 평안과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던 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어딘가 한두 군데는 분명히 평안과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과 기쁨이 있던 순간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그리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으로 우리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았다라고 한다면 한 주간이 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주간이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이 굉장히 많은 24시간이 하루라고는 좀 그렇지만 24시간 그럼 좀 괜찮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지를 몰라서 그래서 분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잘게 쪼개서 초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몇 초, 몇십 초씩 기쁨의 순간, 평안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꽃을 보고서 이쁘다 하는 순간에 기쁨이 뭔가 이렇게 싹 오면은 그게 한 3초. 그리고서 뭘 이렇게 먹었는데 예상치 않게 맛있는 그런 거를 먹게 된다면은 그 맛있게 먹는 순간이 한 10분 정도는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죠? 허겁지겁 저처럼 먹는 사람은 한 3분에 끝낼 수도 있지만 그걸 맛있다라고 즐기는 사람은 10분 또는 20분 동안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또 1시간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날은 평화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날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언가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쁨을 추구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 속에서 또한 기쁨과 도전과 평안을 계속해서 소망을 얻어간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날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있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에 기쁨과 평화의 강물이 흘러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고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조금 비도 오고 조금 썰렁한 그런 날씨입니다. 뭐 원래는 조금 더 기온이 낮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제는 조금 더 쌀쌀했었죠. 근데 며칠 후에만 되면 이제 낮 기온이 85도 뭐 이렇게 80대 중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극장에는 공포물들이 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 보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은 추울 때 소름 돋는 것처럼 좀 이렇게 시원하게 느끼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좀 무서운 영화들이 나오는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B급 영화, 그러니까 뭐 좀 아주 잘 만들어진 공포 영화 말고 좀 어설프게 만드는, 스토리도 어설프고 연기도 어설픈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레비아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침몰한 구소련 함정에 남아있던 어떤 심해 괴물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미국 그 해저 기지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괴물이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그 공격을 받으면 다시 괴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비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 레비아탄이라는 괴물을 이제 그 영화에서는 만들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온 그 레비아탄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괴물의 이름이 나와요. 커다란 바다 동물인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옛날에는 뱀 또는 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개역개정부터는 이게 뱀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욥기를 보면 약간 악어처럼 생긴 동물인데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성경학자들이 그냥 리워야단으로 둡시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리워야단이라고 놔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욥기 41장을 보면 리워야단 얘기가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 디렉션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따라 그리다 보면은 이게 악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악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지만 악어가 바다에 사는 짠물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그런 동물 중에서 하나고 그 또한 포악해서 사람이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하나님께는 아주 강아지같이 다루어지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시면 욥기 41장을 읽어보시면 리워야 되는 얘기가 좀 길게 나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하면서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마치 시편 8편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피조물의 호흡과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그 창조의 손길을 깨닫고 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창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네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가야 할 텐데 시인이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04편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방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평안을 받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 숨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나 또는 그냥 단지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을 사람으로 움직여서 다닐 수 있게 생명이 되게 만들었고, 무서워서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덜덜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평화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숨결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창조의 일을 그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왔다라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게 해주시는 것, 또한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벅찬 가슴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영혼에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난 영혼을 계속해서 정화시켜 나가면서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주도하는 역사이긴 하지만 성령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인한 그 구원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회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을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드리는 것조차 우리는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용기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처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나누었던 함석헌 선생의 시 이미 오신다에서 하는 것처럼 지저분한 방을 이미 오신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지저분한 방을 치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이미 너무 빨리 오시는데 우리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쓸고 닦고 하다가
우리는 힘이 없어서 걸레를 팽개치고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 이미 오십니다. 그래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닦아주마. 너를 위해 내가 치워주마 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나타나고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단지 영혼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품에 남아있던 것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던 그 모든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의심의 장벽들이, 불편함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화해와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자는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신학교육을 정교교육을 받고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를 받고 또 목회 성공회 목회자로 서품을 받고 또 선교사로 미국에 와서 조지아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남들이 보기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모든 의심을 가지고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던 그때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요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무심코 있었는데 그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뜨거움에 밀려오면서 그의 마음에 점점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찾아온 그 뜨거움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정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마음을 밀려왔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그가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실 1700년대에 88세까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 8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말을 타고 지구를 4바퀴 정도 도는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시작된 그런 변화이고 오늘날까지도 감리교회에서 또한 감리교회와 같은 그 존 웨슬리의 신학을 이어받고 있는 성결교회나 또는 순복음이나 구세군까지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시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을 통해서 다시 창조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됨을 시인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존 웨슬리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동안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삶의 소망과 기쁨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함께 나누고 그 혼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함께 나누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고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고 그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께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그 모든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선언문으로 이야기했고 1930년에 우리 감리교회 선조들이 선배들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성령의 인재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열매들이 모두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들 또한 우리 주변과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나눌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존 웨슬리의 영혼에 그의 삶에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있는 세상의 풍랑을 잠재우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기 합당하도록 회개로 먼저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깨끗이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잘 말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전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저 비어있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채워진, 우리 삶에 채워진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또 그 씨앗을 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주님의 밭이 넓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인재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회개로 나가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새롭게 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